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단 하나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바로 그 씨앗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시덤불 같은 게 있습니까? 돌짝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딱딱하게 말씀을 튕겨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빨리 그것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마음 깊숙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도로들이 많이 이제 거리가 머니까 한국 같으면 전철도 좀 타고 택시도 좀 자주 타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타고 오셨던 자동차 있지요. 그 자동차는 참 종류도 참 많아요, 그죠? 종류도 참 많고 디자인도 요즘 굉장히 다양한데 그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타이어 사이즈, 타이어 width, 아니면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을 건너갈 때에 차체 밑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지붕이 얼마나 높은지, 차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창문의 각도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씀. 자동차 성능, 운행 성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운행 성능. 자, 운행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무엇이다. 자, 오늘 이 팀, 청팀 한번 해요. 자, 이 팀, 자, 한 목소리로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들리긴 들렸는데. 엔진. 할렐루야. 오케이. 자, B팀. 자, 이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이제 쓰이긴 용어이긴 합니다만, skyscrapers, 그러니까 초고층, 200m 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치지요. 그래서 CTBUH라고 해서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s라는 그 국제 초고층 도시 주거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240개 빌딩이 있습니다. 200m 이상 되는 빌딩이 있어요. 자, 빌딩 요즘 건축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냥 튼튼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건축을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저기 UA에 지금 짓는 것이 거의 완공 상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높이가 1km가 넘어요. 1km가 넘어요. 한국에는 롯데가 지금 아마 롯데 빌딩이 아마 5인가 6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고층 빌딩이 그냥 튼튼한 재료로 가지고 밑에 바닥 기초를 넓게 해가지고 그냥 건물을 세운다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고층, 200m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세다? 바람이 세요. 그래서 고층 건물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면 바람 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기 타이베이에 가게 되면은 타이베이 101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빌딩 그 101 빌딩의 제일 꼭대기 가면 바로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큰 쇠로 만든 그 볼 같은 공 같은 게 빌딩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람을 극복하는 것인데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뭔 중심이요? 네, 정답이네, 정답이요. 무게 중심이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엔진도 중요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중요하죠. 이 자동차의 길이나 높이나 다 중요하죠. 근데 나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게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을 제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할 때에 엔진을 그러면 과연 V식으로 엔진을 할 것인가 H식으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도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서 갈 때에 바람을 어떻게 받고 차가 옆으로 움직이느냐 앞뒤로 움직이느냐 할 때에 얼마나 빨리 무게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느냐를 결정을 할 때 엔진의 모양까지도 디자인을 합니다. 클리어런스까지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중요한지.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관식은 조금 어렵고 객관식으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1.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죠, 교회가. 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다. 혹은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사탄이 가정을 파괴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것,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 교회다. 혹은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장소로서의 교회. 자, 이 9가지인데 이 중에 몇 가지가 교회의 존재 이유일까요? 자, 이번엔 B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뽑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2번) 또 몇 번요? 엄격하게 따지면 1번부터 9번까지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이유는 물론 9가지 나온 이거보다도 더 많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교회의 무게중심이 어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2번이나 읽었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천천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9가지 나왔던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펑션이지요. 교회가 먼저 존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 목적이 되어서 그 니드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어디에도 포커스를 둘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영광, 카버드. 히브리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뭐가 많다. 많기 때문에 충만하다. 그래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도저히 미스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그 히브리 말 카보드라는 그 말을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BC 250년 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히브리 말 다 잃어버리고 몇백 년 지나는 가운데서 이제 구약 성경이 있어도 잘 읽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발음은 당연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바로 헬라어를 통하여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성령께서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카보드라는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뭐로 번역을 해야 되는가? 많은 단어들이 있죠. 전 세계에서 그 언어들이 쓰였으니까 얼마나 단어의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용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단어를 픽합니다. 그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가 아니고 독사. 다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인정하다 이런 동사에서 유추가 된 명사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봐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넘어와서 바로 그 단어가 영광이란 말이 되었습니다. 품격, 영예로운 것, 거룩한 것, 구별되는 것, 빛나는 것, 그러한 것까지 단어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들고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2파운드, 2파운드짜리 영광입니다. 이거는 20파운드 영광입니다. 교회가 무게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얼마나 무거우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을까. 교회 사역 가운데서 작은 스몰 그룹을 모여서 셀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또 노숙자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여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크고 작은 여러 사역들 하는 것 다 중요하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우리가 또 파송받는 바로 그러한 이 정말 이 영혼을 품는 그러한 것 다 중요하죠. 문제는 그것을 왜 합니까? 원칙적인 질문이죠. 정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왜 합니까? 정말 성경 전체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교회에게,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교회 고린도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무거움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똑같이 가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이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하죠. 자,
인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거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 구절이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서신서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이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즉 교회가 쭉 존독하는 가운데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도 교회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성막에 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된 거죠. 홀리 템플.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좀 착각에 빠져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지, 건물도 좀 이러한 방식이 돼야 되겠고, 예배는 좀 이런 형식이 돼야겠고, 설교는 좀 듣는 사람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고, 음악은 좀 쾅쾅 울리면서 사람 심쿵하도록 만들어야겠고, 뭐 그렇게 지금 모든 것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서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렀던 찬양처럼 교회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주일학교 왜 섬기십니까? 왜 그러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왜 주의 전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오십니까? 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터 가운데서 그 일을 왜 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그 질문, 그냥 늘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니까 아유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거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바빠서 혹은 여기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급해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즉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지체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 우리는 놓치면서 살아가는 그만큼 로스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덴마크가 낳은 아주 위대한 시인이고 철학자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 sören Kierkegaard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Christianity is the individual. Here, the single individual.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개인이며 여기에 있는 바로 한 개인,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Christianity. 다른 말 표현하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죠. 낮아진 교회. 그러나 저는 여기 삽니다가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요. Christianity라는 거예요. 어디서? Here, now.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각성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결코 잊지 않으며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바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period. 와, 게르케고. 아마 여러분 많은 그분 읽으신 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 호주머니에 2파운드짜리 영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걸 걷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뭐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영광이 2파운드만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파운드. 20파운드 호주머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지 찢어질 것 같아서 못 넣겠는데 이거 들고 걸어가면 일단 걷는 모습이 틀려지겠죠. 이건 뭐 한쪽으로 안 기울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20파운드가 아니고 한 2000파운드 정도 된다면 밑에 깔려 죽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겠죠. 영광이란 의미는 무거움, 그 무게가 움직임에 따라서 빌딩도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앙에 두는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게 중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임재로 등장하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하면 정말 빽빽한 구름으로 해가지고 성막 안이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꽉 막혀 있고 저기 봐도 꽉 막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떠한 곳도 내가 이 구름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무엇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가 하면 우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바로 우리를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눌러버리는 바로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40장 34절이요. 네,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니까 성막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너무 눌러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인데 무게중심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서 이쪽으로 인도할 때에 이 방향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시편 19편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48편이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9편 전체나 그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여서 손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다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라는 시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십니까? 왜 이 시편 기자들이 모든 산나 created 된 이 모든 피조물로 통하여서 창조주를 찬양하게끔 했는가? 우와, 우리를 보니 정말 기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그냥 너무 magnificent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미 존재되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영광이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이 추진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가운데 등장할 때에 그것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은 한 인간의 능력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는 이거 할 수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제 믿음이 요거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음부터 할 때는 2파운드의 믿음이 아니라 한 20파운드 해볼게요 하면 20파운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숙하게 우리를 그냥 추진력 있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피값으로 저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 아닙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장 잘 클래식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비춰야지 나오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진짜가 등장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와, 나는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그분이 샌들 신발 끈도 나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3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뒤에 따라오는 이 예수란 사람하고 스승님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무조건 망해야 되고 그분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혹은 내가 꿈꾸는 것은 무조건 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쑥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조건 흥하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영광,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건 2파운드 정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 내 속에 정말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도 그냥 겉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광이거든요. 1647년에 제정되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정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테키즘, 바로 소요리 문답 1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최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인간의 최우선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거예요. 왜? 그를 즐기는 것이 힘이거든요.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어린 생명부터 말씀을 쭉 가르쳐 오는 것이죠.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아내한테 다 맡겨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 버렸어요. 이 남자가 너무 낙심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는데, 아내는 죽어서 지금 관에는 있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 책상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는데, 하인이 와서 주인님, 이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까만 천을 좀 구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유, 그 질문은 내 아내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러면서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작곡자, 200여 아주 작품을 작곡했던 바하입니다. 1658년 독일 중부의 아이젠하흐의 아버지 요함 암브로지우스의 그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그 주변 사람들도 혀를 두를 만큼 요한 바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뛰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바흐가 칸타타를 작곡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와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작곡한 거 보게 되면 제일 작곡하는 제일 첫 장에, 총례 제일 첫 장에 제일 왼쪽 꼭대기 보게 되면 예외 없이 모든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작품들은 JJ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작품 제일 끝에는 SDG를 써놨어요. 그 다음 보이십니까? 중간에 SDG, 또 다른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SDG. 모든 작품 제일 첫 번째는 뭘 썼는가 하면 JJ. 그 뜻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수 주보, 라틴어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삶, 작은 음악 한 조각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첫 걸음을 악보에 음표 붙이기도 전에 Jesus 제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로 시작했더라. 200여 곡이 되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일 끝에 SDG, 솔로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만 영광.
우리 낮아진 모든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JJ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지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과 백이 있어서 합니까? 제부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Jesus, I need your help. 그래서 여러분이 첫 걸음을 떼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는 Soli Deo Gloria,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딱 몇 년만 살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모든 인생을 기가 막힌 교향곡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게끔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 모든 인생의 코스를 정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영광을 구해서 산다면 그것만큼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바쁜 세상도 아니고 혹은 일터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꿈도 아니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누구시 되는 건가? 라고 던졌던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여, 저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Soli Deo Gloria,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저는 추구하겠습니다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